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없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이 증명합니다. 책상, TV, 망치, 의자 등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해, 달, 별이나 꽃, 과일, 물고기, 짐승 등등 생명이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양과 복제인간, 로봇을 만들지만 유전자인 염색체 DNA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3.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종교심이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사람은 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4.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나라마다 선진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를 생각하듯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보면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오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는 본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숨, 호흡을 불어 넣으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서 잠자고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고상하게 표현해서 하늘에서 불렀다, 즉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해답은 무엇인가? 1. 인생의 의미, 소유냐 존재냐? 인생이란 소유보다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스위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쾌락도, 성공도, 심령,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근본은 원숭이, 하나님?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 인생의 해답,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역사상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삶과 죽음의 비밀.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숙 교수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선일보사 발행.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임종 환자들의 공통점. 임종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천사 또는 저승사자, 빛, 어둠 등등. 삶 죽음 앞에서의 공통적인 질문 주제들. 죽음,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정말로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로 있는가? 17살의 나이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군의 경우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곤 하더군요. 하늘의 베드로도 빛나는 분도 계시다며 나 먼저 갈 테니 엄마는 나중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49살의 폐암 말기 환자 김영찬 씨의 증언. 3주 전부터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했대요. 그 후에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천사가 보인다면서 편히 떠나셨습니다. 60살 김연준 씨의 증언. 자녀 수명이 3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요 라며 부들부들 떨었으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야, 빛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 사례들은 실제 사례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기록해두었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속까지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성경 카메라에 찍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찍은 사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함, 비방, 교만, 자랑, 우매함, 부모를 거역함 등등.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속성, 목소리나 습관 등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